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많은 사랑과 격려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선물을 생각할 때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 계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어느 때보다도 척박한 또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는 이 가정의 달인데, 그러니까 가정마다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가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찬양시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욕망의 전차에서 탈출하여 영광의 날을 향해 달리는 생명의 열차로, 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은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을 기술합니다. 이 바다는 홍해바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갈대바다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갈대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구원받은 소위 바다의 기적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앙 고백의 핵심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오면 이 바다의 기적을 두고 두 개의 찬양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기적은 출애굽을 종결시킨 극적인 그 구원의 사건인데,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바다의 기적을 통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구원받았고요. 그러나 동일한 기적으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드는 동일한 기적으로 애굽 사람은 바다 속에서 전부 몰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절 이하에 보면 1인칭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1인칭으로 묘사되고,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19절은 모세의 찬양시가 되겠고, 20절에서 22절은 미리암의 찬양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찬양시는 매우 짧고 한 절로 되어 있고, 바다의 기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두 개의 찬양시 중에 미리암의 찬양시가 훨씬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미리암의 찬양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예배 회중을 향한 찬양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찬양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자신이 바로 찬양의 주체가 됩니다. 모세의 찬양시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하는 13절에서 19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의 입성을 지금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찬양시는 좀 전에 소개한 미리암의 찬양시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이제 찬양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시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추격한 애굽 사람의 진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자, 여기 애굽 사람을 바닷속에서 진멸하신 여호와는 용사로 불립니다. 용사의 신 여호와가 또 그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전쟁을 수행하며 행동하시는 분으로 경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애굽의 병거 부대를 바다에 가라앉힌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다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6절과 7절에 대해서 7절은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오른손과 그의 위엄과 분노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이 적들은, 원수들은 혼돈을 일으키고 진멸을 당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심판을 집행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바다의 기적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8절에 나오는 주의 콧김은 숨을 몰아쉴 정도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기게 됩니다. 여기서 쌓이다, 일어서다, 엉기다라는 묘사는 바닷물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이며 곧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은 욕망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는 말하길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의 병거는 소위 욕망에 가득 찬 병거, 욕망의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욕망의 전차. 이들의 질주, 욕망의 병거, 이 질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으로 인해 끔찍한 결말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돌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아멘. 자, 바다 기적의 주제는 신중의 여호와를 구별하는 비교의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교의 질문은 시편에서 보면 전통적인 찬양시의 요소입니다. 여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은 신들의 무리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분으로 구별되고 훨씬 탁월한 분, 차원이 다른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도 비교의 질문이죠.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는 여호와는 신들 중에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위에 계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죠. 시편 97편 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여기 위에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죠. 12절은 바다의 기적에 대한 맺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말 결혼은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의 수요라고 하는 주제로 13절부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모세의 찬송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어서 그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왕이나 신들이 세상을 주관해 보이지만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이들 통치하시고 때로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구약에서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오신 그 아들에 의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생자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는 만물에 속하지 않으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가 지으신 만물에 속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계시하신 아버지,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꿰뚫고 계시며 또 역시 만물 안에 내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와닿습니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안에 있는, 즉 하늘에나 땅에나 있는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위에 계시며 거기서 들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이다, 또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의 약속은 창세 전에 주어졌고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그가 땅에서 들리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과 사도행전 2장 33절 또 5장 31절에 들리시다,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는 자는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소위 오늘 말씀에서 바다의 기적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기적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무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멸하시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에 속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는 처음부터 탐심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원수는 탐심을 불어넣어서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실존 인간은 마귀가 주는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범하고 그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병거는 탐욕의 전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욕의 전차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욕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합니다. 하나님은 그 욕망의 전차를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에 탄 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욕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하다 사망에 이르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행동을 펼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기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욕망의 전차에서 탈출시키시고 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기자가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믿기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아버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변하지만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영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복이고 이 복을 주신 목적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으니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욕망의 전차에서 탈출하여 소위 생명의 열차에 오른 자입니다. 이 생명의 열차는 지상에서 출발하고 영광의 날, 마지막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종착지가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지상에서 주님과 교제로 실제되고 또 이는 영생을 주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 영생의 열차는 죽음 위에도 계속 달려갑니다. 소위 죽음 이후 낙원이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쳐서 아버지 나라에 도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지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생의 삶은 죽음 이후에 더욱 풍성하며 마지막 미래에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담 안의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 욕망의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든 고상한 욕망이든 사망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가스실로 열차가 달리는데 도착하기까지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차도 욕망의 열차고 사망의 열차인데 사람들은 그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알지 못한 채 그 열차 안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열차의 종착지가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거나 때론 무음이나 공허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자족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기회를 포착하여
역사합니다. 그들의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망의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TV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과거의 사건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제목이에요. 꼬꼬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재방송된 프로그램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희대의 사기꾼인 조이팔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15년 전 경상도 지역 대구를 중심으로 7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5조 원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죠. 5조 원은 말이죠. 피해자들은 큰 이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4년 동안 아주 정확하게 큰 이익을 입금시켜줘 신뢰를 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방영되었는데요. 대부분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린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안타까운 사연은 어떤 어머니가 나왔어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그 딸이 이제 출근 직전에 면접하러 가다가 20대 딸인데 거기서 이제 지하철 화재 사고로 사망했고 2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전액 투자했는데 날렸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말이죠. 딸의 목숨값을 찾아야 된다. 불가능하죠, 지금. 어떤 할머니는 친척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4억 원의 피해를 보았어요. 이거는 본인이 피해자이자 또 친척들에게는 가해자가 됩니다.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이 할머니도 천취한이 되어서 그 주름지고 패인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피해자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들이 순박한 사람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담 안에서 본래 욕망의 열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을 희대의 사기꾼을 통해서 탐심이 자극되어서 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 소위 자족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를 어떻게든 미혹하여 언제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 희대의 사기꾼 이 조이팔은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은행도 다녀보고 증권회사도 이렇게 다녀봤는데 증권회사는 상당히 탐욕이 많습니다. 이 은행은 안정된 금리로 자족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권을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그 탐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식은. 지금 이 나라에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자족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탐심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작동시켜 지금은 세대를 초월한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심지어 가상화폐 투기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말입니다. 어떤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려 부동산도 살 수 없고 절망하니까 이 한탕주의, 단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난 대기업 다니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리급 이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 가상화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과 중에도 늘 거기 24시간 이 파도처럼 급변하는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느라고 다들 붉게 눈이 충혈되어 있다고 하는 일상까지도 파괴해버립니다. 나라의 희망인 청년 세대가 이 일을 주로 하고 있다니까 절망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열차를 과연 멈추게 할 것입니까? 누가 사망의 열차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용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립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생명의 열차를 타고 이 땅을 지나고 죽음 이후 낙원이라고 하는 경유지를 지나서 마지막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 달리는 그 생명의 열차에 설령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 결핍이 와도 안전합니다. 안심합니다. 이 생명을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저는 이 세속의 욕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탐심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선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더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사람들이 주고받지만 거기에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선물을 못 받지? 이런 생각 주어도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뭘 좀 준다 그래도요, 막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여전히 탐심이 작동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욕망이 작동합니다. 이 성경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탐심. 특정한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영적인 일과 관련된 겁니다. 사역과 그 성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특히 작년 2월부터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시험의 때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구했죠. 평생 아버지 집에 거하여 그 성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나 역시 과연 그것만 구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고 이전처럼 또 사역이 좀 활발하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 고여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미 탈출한 욕망의 전차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나를 고발하고 삶과 모든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영혼을 향한 생명의 열차, 마지막 미래를 향해 달리는 생명의 열차에 오르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찬양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도 계속 달려갈 거, 죽음 이후 낙원이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쳐 영광의 날까지 달려갈 그 생명의 열차에 올라 있음을 너무도 감격합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저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바,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고.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정하신 현실에 감사하며 범사를 주께 다하길 소원하고, 그러나 또 이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탐욕의 열차가 질주하며 투기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탐욕의 열차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전해 그 욕망의 전차에서 탈출하여서 영광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의 열차에 모두가 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열차에 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의 열차가 있음을, 생명의 열차가 있음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